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술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어, 저희가 말하는 제사상에다가 소를 살아 있는 채로 껍질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방신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소금, 뭐 오시채,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뭔가, 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술적 행위가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굿하면 무엇을 해요? 고장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것도 주술적 행위예요. 내가 어떤 잔치에 들어가 나를 가리키는 그 스승이 그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고장 쳐야 돼요. 북, 장구, 진, 꽹과리 치면서 신을 불러 들여갖고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거 있으니 들어주십소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은 그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주술적인 행위가 또 뭐도 주술적인 행위가 아닌 게 없어요. 합장하는 것도 주술적인 행위고, 이당한 춤추는 행위도 다 주술적인 행위. 신을 불러 갖고 신에게 비는 것이죠. 굿하면 상 잘 차리죠. 인간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을 차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주술적 행위걸라. 그것을 이제 차려놓고 자기보다 높은 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엄숙하게 한 상을 차려 여기에 계신 산왕 대신님에게 바칩니다. 태백산이면 태백산 대신, 지리산이면 지리산 대신, 청량산이면 청량산 대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지와 함께 했던 신이 그 지리산 대신이건 태백산 대신보다 위기가 높거나 동동하다면 그러한 거 안 차려도 돼요. 부르면 옵니다. 동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몸주의 신들은 그 높은 신을 한번 부르려 하면 3박 4일 구술해야 되고 치성을 드려도 올까 말까 해요. 온갖 정성을 다 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대감 마님이 나가시면 이방과 기타 등등의 이들이 같이 함께 나가시죠. 어디에다가 잠잘 때가 왔으면 그 마을 고을에 가장 지체가 높으신 양반댁이 있다면 함께 나가는 몸쪽 마당새가 나가갖고 부르자. 이리 오너라 하면 주인집 마당새가 빗자루 들고 나왔고 어디에 감히 그냥 우리 대감마님한테 이리 오너라 하느냐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지체 높은 분인데 여기다 하룻밤을 묵어야 될 수 없느냐. 그래서 동동한 입장이 있고 지고와가 얕다면 거기서 깍듯이 대우를 해줘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과연 마당새가 장돌뱅이들이 집이 없다면 어디 가서 자야 되겠어요? 그런 궁궐 같은 정경내부 집에서 이리 오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껏해야 어디서 자겠어요? 주막에서 자는 것이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나보다 높은 신에게 청하려 한다면 그러한 주력도 해야 되고 주술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정성을 다 바치니 이 제자 이와 같은 이가 이렇게 어려워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주력을 해놓은 것이죠. 주력 주술을. 또 어디 가서는 막 할렐루야 짜리 자체는 막 몸 흔들어 대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동물의 피를 빨아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오방기로 하늘에서 내려온 공수 내려왔다. 나 왜 이것도 모르냐. 항상 받는 것고
공수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공수를 내린 네가 누구인지 이제 봐야죠. 영은 통합니다. 그래서 누가 통하느냐? 아직 월등히 높은 지위가 높은 그 스승은 그 영을 볼 수가 있고 영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 해나가는 영매 제자를 통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불러드리면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를 했느냐? 주술을 통하느냐? 안 걸리면 해. 왜? 자기의 자손이 명나면 그 후에 그 신도 그때서나 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인간이 거짓말 치는 만큼의 신들도 거짓말 쳐. 인간이 질서를 흐트리는 만큼의 보이지 않는 저승의 제신들도 질서를 흐트러뜨려. 위계를 흐트러뜨린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말을 잘해. 결국은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네 조상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너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공수가 좋은 건 놀라지만 네 조상들이 너를 명내기 위한 헛공수도 내려오고 다른 이들이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 헛공수를 내려. 그러면 하늘에서 받았다고 그 신의 뭐를 받았다고 그거만 굳게 믿고 나가는 이들이 무섭게 있는 지금 천지야. 그것을 지금 좋게 안 내려줬다고. 그러한 공수를 내려주는 그러한 조상신이 있고 그러한 대신이 있고 천상천하 대신이 있고 들켜나면 지금은 전부 잡아가 다시 공부를 시켜. 언감승신. 모를 때 숨어서 네 자손이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사각지기에서 비리를 저지르듯이 네와 함께 하는 너의 조상들도 그런 비리를 저질러. 보이지 않는 조상의 기운이 그렇게 갖고 있기에 네도 그리 되는 거야. 이 근본 원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그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저승의 기운을 고스란히 싣고 내려온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대신들. 음양 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너와 함께하는 대신들의 위계도 높을 것이라. 대신들의 위계가 높으면 네가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떡하니 큰 당 안 차려놔도 이왕 보이지 않는 그 대신들은 영접을 나와 미리 마중하고 있어. 가끔 어디 그 산에서 국방을 한다던가 영산명산에서 막 막걸리 따라놓고 빌고 뭐하는 이들이 있어갖고 보면 가끔 기운이 내려와. 그 대신들이. 그래서 여기는 왜 이런 일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까? 라고 영적 차원으로 통하면 그 대신은 어떤 말씀을 하냐. 그대들이 좋아서 하는 일, 저는 그냥 바라만 볼 뿐입니다. 어떠한 기운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기운도 내려주지 않음을 안다면 이들은 자기 욕심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산을 주관하는 대신, 그 골을 주관하는 골고리 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무속계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어디에서 가갖고 공부 왔는데 무엇을 하나 받았다면 그쪽으로 쏜살같이 다 쏠려가는 게 무속계예요.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이 무속인들한테 기운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은 신 받아놓고 신당 닫아놓고 신 받아놓고 신당을 내려놓고 식당에 일하러 나가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간신히 몇백만 원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싸들고 영산면상 국당이나 기도당에 쫓아가갖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운을 내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산명상에 1980년대 말 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일어난 영산명상의 기도도량 기둥터들이 인연이 찾지를 않아요. 점점 인연은 줄어들어요. 이제 그것만 인연이 줄어드는가? 그 어느 곳에도 기운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절에 인연이 안 가요. 무엇인가 내 욕심으로 찾아갔는데 그에 따른 성부를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줘갖고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내 욕심을 채웠다면 가는 건데 진정으로 이제는 그러한 기운을 내려주질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에요. 목탁 치는 것도 주술적 행위예요. 연보라는 것도 주술적 행위인 것이고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할렐루야 부르는 것도 방법과 행위만 달랐지 모든 게 주술적 행위라. 초창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으니 많은 신들이 찾아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주력 주술 그 행위를 다 했는데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이상한 짓이라도 하고 이상한 행위라도 한다면 거기에 뭐가 묻었다고 그래요? 마장이 들어. 마장이 들었다가 안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안 하는 것이고 또 그 행위에 딱 그를 되게 질타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력, 주술이랑 똑같이 다르질 않아요. 행위와 방편이 다를 뿐. 더 나타나지 않은 곳에는 희한한 짓들 많이 하는 것이죠. 뭐 남녀 호랭이교를 찾는다던가 희한한 주력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다 주술적인 행위예요. 신을 불러들여 갖고 신에게 나의 아쉬움을, 나의 부족함을 용서를 받아 좀 싹 지워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인간 대상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속적, 기복적, 주력 주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천지 대자연에서는 기운이 나와 너의 삶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은 어려워지고 종교는 어려워지고 삶 속의 기도처는 대자연이 돼버려. 예전에 영광이었던 그곳을 찾아가면 지금은 무엇만 있냐? 귀신들만 대글대글해요. 어떠한 귀신? 탁한 기운을 거기에 떨어져 놨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그러한 것은 귀신들만 대글대글합니다. 사람 가는 곳 가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터 가지 마십시오. 전부 귀신만 떨쳐놓고 인연이 찾아가지 않고 떨쳐놓은 귀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인연마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밭이 되고 멋모르고 찾아갔다간 그 귀신이 씌어갖고 가정으로 들어오면 가정은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광이었던 그런 기도터들 이제는 대자연 속에 묻어 들어가 그 탁한 기운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주술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력은 주술을 위해 같이 입으로 외우는 것이죠. 제가 그 천부경 외우면서 이상한 짓 하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했던가.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떤 기도 쪽 만행하는 길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저 천부경 81자를 주력 주술하면서 손으로 빌면서 막 하는 이들이 있어갖고 이건 누가 가르쳤나? 이건 누가 가르쳤나? 신에 의해 세상이 모두 바뀔 것 같으면 인간은 법을 찾기 위해 나홀로
죽음과 앞서며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할 때는 목숨 걸고 하고, 공부하고 펼칠 때는 목숨을 바쳐라. 완전한 법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 법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그게 천무의 삶이고 천무경인 것이에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